자, 그래서 오늘은 많이들 그 병원에들 갔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얼굴 이렇게들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1시 20분 차 타고 오느냐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오는 우리 영호 씨가 오늘 왜 더 잘생기게 보이냐? 근데 영호 씨가 우리가 늘 이렇게 봐서 저 사람 진짜 잘생긴 얼굴이야. 그렇지? 이쁘고 잘생긴 얼굴이야. 근데 아버지가 또 그렇게 그래서 맨날 단정하게 생기셨더라고.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유난히 잘생긴 그렇구나. 건 아니까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렇구나. 자, 오늘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잖아. 아마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있었던 것 같아. 안톤 중학교 슈낙. 때 아니었어요? 중학교에서도 있었어? 나는 중학교로 생각하는데 고등학교는 나는 뭐지 인문계가 아니고 실업계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실업계라서. 근데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있었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그때 공부한 걸 지금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1919년 첫 시집 욕망의 시절로 창작 활동을 시작한 안톤 슈낙은 몇 권의 시집과 두 편의 장편 소설을 발표했지만 독일 문학사에서 뚜렷한 작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그 분야에 이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그건 수필이야, 수필, 에세이. 예. 그거를 이제 이렇게 교과서에 내놓을 만큼 그렇게 차세대에 인정을 하는 거는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낙의 문학적 성과는 일상은 무제한적인 가능성의 영토라는, 어때? 그 말이 좋지 않아? 일상은 무제한적인 가능성의 영토. 제한이 없다는 거야. 영토라는 작가적 고백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의 다양한 사물과 주변의 소박한 풍경, 일상의 사소함에 대한 예리하고 섬세한 시선과 자연에 대한 낭만적 서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짧은 산문에서 돋보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뭐 이런 아주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소박한 풍경들이야 다. 그래서 1930년대부터 슈낙은 그의 창작 활동 내내 꾸준히 산문집을 발간했는데, 그 중에서 밤의 해후. 해후라는 말은 괜히 좋아, 그치? 해후. 예. 누가 노래 불렀지, 해후. 최성수. 최선수 목소리 참 좋아, 그치? 해후.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녀 이름이 유명하고, 1941년 발표한 산문집 젊은 날의 전설에 실린 산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슈낙의 아름다운 언어 예술을 보여주는 많은 산문들 중에서도 가장 알려진 작품이다 이거예요. 자, 작품의 줄거리는 뭐냐 하면, 이 산문에서 슈낙은 한편의 시적 세밀화와도 같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아주 섬세한 언어로 묘사를 하는 거야. 묘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상여나가는 소리 그런 것도 나와. 슬픔의 서정성을 불러일으키는 대상들은 아주 다양한데, 가을도 우리를 슬프게 해. 봄이 슬프다는 사람보다는 가을이 슬프다는 사람이 더 많지. 왜냐? 주변 환경이 좀 쓸쓸하고 낙엽이 지고 뭔가 이제는 이게 한 해를 마무리해서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들잖아.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 돌아가셨어, 영호 씨 아버지? 예. 그랬구나.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를 어느 날 발견했을 때 그거를 보면 아버지 생각이 뭉클하고 날 거 아니야. 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는 사람 중에서 타블로라는 가수 있죠. 예. 타블로라는 가수가
타블로의 아버님이 여기 108회 입원을 하셨어. 이광구 장로님이라고 108회 입원하셨고 그분은 고아로 서울대 공대를 나오셨어. 우와. 서울대 공대를 나오셨고 똑같이. 그 뇌종양, 음. 뇌종양으로 여기서 에덴에서 굉장히 많이 예후가 좋아지셔서 퇴원을 했는데 그 어머니는 삼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제1기 내 강의를 들은 어머니는 이제 제자로서 이제 알게 됐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 교수님 우리 남편 소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울어. 그게 왜냐하면 갑자기 치료를 하다가 그 치료하는 모에 쇼크사로 돌아가셨어. 에덴에서는 좋아지셔가지고 하셨고 그다음에 에덴 요양병원의 문학 치료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쓴 글이 아직도 나한테 남아 있어. 그 암이 걸리기 전후 그다음에 이제 문학 치료하고 연관된 글을 쓴 게 자필로 쓰신 게 아직도 나한테 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그 소천하셨을 때 바로 내가 그 장례에는 참여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 이듬해 일주기 기념 때 그 미랄교회라고 있나 서울에 장애인들 교회 있죠. 장애인들 교회에서 일주기 그 타블로 아버님의 일주기 추도 예배가 있었어. 그 추도 예배가 있어서 내가 그 타블로 어머니 요청으로 그 추도시를 써가지고 가서 그 낭송을 해주면서 우리 지금 미국의 미네소타 조립대 항공단 다니고 있는 우리 손자가 바이올린을 해. 걔가 와서 백뮤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미랄교회 장로님들이 노 장로님들이야.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이 중창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특별한 찬양을 하는데 참 아름답더라. 참 아름답더라고. 예, 그래서 그렇게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나와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제 회고를 하는데 그 타블로도 그렇게 울고 타블로의 동생이 있어. 남동생. 동생도 그렇게 꺼이꺼이 하고 우는데 그 울게 된 그 동기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써놓은 편지를 그 아들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읽은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인품이 굉장히 대단하셨고 또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이유는 타블로가 그 미국에서 스탠포드인가 그 대학을 확실하게 나왔는데 안 나왔다고 댓글 뭐 이런 게 한참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 인격적인 분이냐 하면 신실하고 일일교회. 근데 그게 충격이라서 그 여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지금 뭘 하냐면 그 압구정동에 헤어 포엠이라고 아주 큰 미용실의 원장님이야.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출판 기념회를 해서 시집을 내고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타블로 엄마가 교수님 오세요. 그래서 나를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뭐 그러고 타블로 엄마가 운전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 택시를 타고 이제 그 출판 기념회 장소로 내를 데려갔는데 나는 그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나는 뭘 하는지도 몰랐어. 근데 우리 제자들이 우리 삼육대 뭐 에덴 뭐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알아가지고 장소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화환도 다 해놓고 준비를 다 해놨어. 그럼 나는 뭐만 했느냐? 그럼 나도 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혹시 그 찰리라고 알아요? 사진 찍는 사람. 예. 찰리. 그 지금은 연세연병원에 있는데 이제 그분이 교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떡하고 뭐 기념품 좀 해달래.
그리고 이제 그 내 시집에 사인 해주는 거 하고 그래서 떡 몇만 하고 그 다음에 왜 타월인데 왜 비tam한 거 있잖아요. 산에 갈 때 목에다 두르는 거 그거를 이제 해서 그래가지고 멋지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했는데 그 지금 얘기가 약간 돌아갔는데 타블로 아버지의 추모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 타블로랑 타블로 부인 혜정이 뭐 무슨 마을인가 뭐 영화 배우잖아. 네네. 강혜진이 강혜정. 아주 수수해. 항상 머리 이렇게 쯤 매고 뭐 그냥 이렇게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다녀. 그래서 거기서 우리 타블로 보고 내가 얘기하기를 우리 손자가 타블로 아저씨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그 타블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손자가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아닌데요 이래. 얘가 쑥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타블로가 우리 손자를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원래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많은 인원은 안 모였고 이렇게 중요한 인원들만 모여서 식사를 했고 그 다음 회에도 어디서 모였냐면 그 회원포엠에서 모였어. 회원포엠 그 어머니 미용실 거기 뭐 강부자 이런 사람들이 오는 미용실이야. 머리 한 번 깎는데 카트만 7만 원을 받아. 우와. 이 요즘도 뭐 교수님 안 온다고 난리지. 내가 가면 돈을 안 받으니까 난 또 그냥 공짜로 가기 뭐 하니까 그냥 누룽지 뭐 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가면 꼭 친정 언니 온 거 같다고. 너 가면은 또 막 컴퓨터에 앉혀놓고 자기 그 시 쓴 거 이렇게 수정해 달라고 막 그래서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 공짜가 아니야 그게. 그래서 수필집도 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아직도 그런 관계에 있는데 세상에 그 엄마가 이제 자기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 그리고 이제 저기 외국에 나가서 한 2,000명씩 데리고 그 건설회사 사장하고 그랬어. 그 아버지가 2,000명씩 데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난 여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고 술을 먹은 적도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뭐 그렇게 글로 쓴 게 이제 우리 집에 있는데 근데 타블로 엄마가 얼마나 울어제키는지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타블로가 계속 나는 타블로 엄마 옆에 앉았고 타블로는 엄마 옆에 앉았는데 계속 엄마를 이렇게 등을 쓰다듬는 거야. 참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아주 VIP들만 모여서 12명인가 모여서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뭐 그랬는데 타블로가 알고 있는데도 야 저기 교수님이야 원규 교수님 계속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면서 원규 교수님이라고 타블로 엄마가 왜냐하면은 그 관계가 이제 우리가 KBS에 가가지고 그 시화전 특별 전시실에 시화전할 때도 타블로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같이 하셨어. 박종희 원장님하고 나하고 뭐 이렇게 안만으로라고 가서 그래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가졌고 있어 지금도.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 그것 때문에 일찍이 추모식 때 두 아들이 그렇게 울었다는 거야. 두 아들이 세상에 그냥 훌쩍훌쩍 울은 게 아니야. 막 엄청나게 울어대. 그 편지를 나중에 봤대. 그 두 아들들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갇힌 동물원의 표범 그걸 보면 슬프다 이거야. 표범이 으아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짐승인데 우리 안에 갇혀있는 표범의 그 고통과 절규는 얼마나 그게 슬프겠어. 그지? 그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의 한 장면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힐들런과 아이헨드로프와 같은 낭만주의 시인들의 가곡 노래. 아까 우리가 저기 누구의 노래가 좋다 그랬지 내가? 해후. 응? 누구 노래 좋다 그랬잖아. 회상이라는 해구. 그러니까. 해구 부르는 사람. 그런 노래들 들으면 우리 굉장히 마음이 힐링이 되잖아. 그것처럼 그 유명한 힐들런과
라이벤드러프와 같은 낭만주의 시인들의 가고, 그 다음에 달리는 기차를 보면 또 슬프대. 이 안톤 슈낙은 막 달려서 가는 기차를 보면 슬프대. 나는 강원도 춘천에서 살아가지고 남춘천역에 거기 자주 갔어. 남춘천역을 지나가면 거기가 이제 그 온이동 진달래밭이야. 거기 산소들이 막 있고 그런데 어렸을 때 내 친구들하고 거기를 놀러 가면은 가서 산소에 가서 막 진달래 꽃 꽂고 놀다가 한 계집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계집 아이가 문둥이다 이러고 소리를 질러. 그냥 거짓말로. 근데 그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냐면 문둥이는 그 애들 잡아서 뭐 간을 빼먹으면 문둥이 고친다고 뭐 우리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어렸을 때 그랬어. 그럼 문둥이라는 분명히 문둥이가 거기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문둥이가 우리를 잡아서 간을 빼먹을 것도 알고 있는데도 누가 한번 문둥이다 그러는 거야. 막 돌아서 철로길을 뛰어서 가다 보면 고무신 한 짝은 벗어지고 맨발로 뛰고 뭐 난리를 찌고 그래가지고 공시천까지 도망와가지고 거기서 숨을 핥다. 그 바로 아래가 공지천이잖아. 응? 그러니까 공지천. 그러니까 겨울에 공지천 거기서 빨래하고 스케이트 거기 타고. 거지들이 많이 살아. 근데 실제로 문둥이도 많았어 그때. 근데 거지 중에서 문둥이가 많았어. 유리 난 거기서 겨울에서 빨래하고 거기에는 빨래 삶는 통이 있어. 양잿물을 넣고 큰 도라노 통에다가 나무를 떼서 빨래를 삶아주는데 그냥 우리 정욱 씨 옷만 따로 삶아주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의 옷을 이제 빨아가지고 비누칠해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거기다 넣어. 그러면 빨래 빵맹이로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이제 그렇게 삶아서 꺼내서 빨면 빨래가 하얘. 이제 빨래 방맹이로 이제 막 두들겨가지고 이제 그 맑은 물에다 빨면 빨래가 하얘. 근데 거기에는 뭐 여성들의 우리 지금은 이제 생리대가 있지만 그런 데는 없었잖아. 거기 다 그런 게 들어가서 그게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안 했어. 당연히 거기서 삶고 다 니꺼 내꺼 내 삶고 뭐 10원이든지 20원이지 돈을 주는 거야. 근데 그 양잿물에다가 빨래를 삶아주는 아줌마는 입술이 이렇게 허옇게 뒤집어졌어. 그 양잿물 그 수증기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몸에 나빠서 입술이 허옇게 이렇게 눈에 선해. 아주 눈에 선해. 그리고 거기 거지들이 이 초막을 이렇게 왜 있잖아. 가마니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의지대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자. 근데 그 맑은 물에다 왜 씻지를 못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 집에 이제 단골로 와 거지들이. 단골로 오는데 우리 어머니의 그 성격이 어떠신 분이냐면 거지 줄 밥이 없으면 당신이 안 먹어. 안 먹고 그냥 이렇게 내겨놔 한쪽에다. 그러면 들어오면서부터 대문에서부터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안 해. 에 밥 좀 주세요. 아 밥 좀 더 이거요 이러면서 들어와 거지들이. 그러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보고 불 때든 거기에 부지깽이 있잖아. 응? 부지깽이 있잖아. 그거 가지고 팍 때리는 신용물에 그 맑은 물에다가 멀끔하게 씻고 오지. 왜 그렇게 씻지도 않고 밥을 얻으러 오느냐. 그리고 막 그러면 그러고 도망가는 집에다 또 와. 그러면 이제 밥하고 반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깡통 두 개에다 하나는 반찬 하나 밥 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또 퍼먹고 막 그런데 참 그게 어떻게 보면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도 되고 우리의 추억이 되기도 해. 그지?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기차가 가는 걸 보면 안톤 슈낙은 슬펐다 이거야. 왜 슬펐을까? 기차가 가는 걸 보면 누군가가 떠나고 있지. 떠나죠. 오고 있는 기차가 오는 거를 봤다면은 아닌데 떠나고 있잖아. 그래서 기차가 달리는 기차. 그 다음에 슬픔과 우울의 정령은 대상을 응시하는 정적인 순간이나 과거에 대한 회상과 추억의 순간에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아니라고? 우울한 거, 슬픈 거 그런 것만 볼 때만 생겨나는 게 아니고 예기치 못한 찰나의 순간에도 불현듯 깃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우는 새는 그런 옛날 얘기 있지 영철 씨. 예. 아침에 우는 새는 뭐가 그리워 울어? 님이 그래요. 님이 그리워 울어. 아침에 우는 새는 님이 그리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서 울지. 이런 노래 있어. 있지? 예. 그 반대인데. 응? 아침에는 배고파서 울고 밤에는 님 그리워서 우는 새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맞아? 내가 아니요. 맞아? 내가 아니요. 맞지? 내가 맞아? 아침에는 님이 그리워? 밤에 우는 새가 님 그리워 우는 새라니까. 님 그래요인데 저녁에 님이 그리고 아침에는 배가 고파서 울어? 그렇지. 다 내 편은 하나도 없어. 왜 그래 진짜.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새가 울면은 뭔가 쓸쓸해, 그지? 예. 아침에 우는 거는 듣기가 참 좋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톤 슈낙이 여기에 표시는 안 했지만 우리 개개인적의 어떤 그 정서, 응? 정서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슬프게 생각하는 것들은 또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밝힌 열차의 차창에 미소를 띤 어여쁜 여인의 모습이 보일 때 또 슬프대네. 또 안톤 슈낙은 왜 슬플까? 자기 옛날 애인이 그리워서 그럴까? 응? 그럴지도 모르지. 예, 불 밝힌 열차, 예, 차창에 미소를 띤 어여쁜 여자. 왜 슬플까? 그럼 반대로 불 밝힌 열차의 차창에 미소를 띤 잘생긴 소년의 모습 슬플까? 아니. 새벽 1시를 둔탁하게 치는 시계 소리, 새벽 1시를 딩딩 이렇게 치는 시계 소리가 들릴 때 슈낙은 슬프대. 슬픈 생각이 든대. 그때까지 잠을 못 잤구만. 자, 내가 어저께도 뭐 이거저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는데 늦게 왔어. 늦게 왔는데 이제 한영선 목사님이 침례자가 4명이 있다는 카톡을 보내셨어 나한테.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4명의 침례 축식을 쓰려면 내가 10시 반에 잤는데 한 2사람 건 써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1시 반이야. 1시 반. 야, 그 축식 쓰는 게 말이야. 그냥 뚝딱 쓰는 것 같아도 다 책임감이 있다. 알지? 책임감이 있어.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맞춤으로 쓰잖아. 그러니까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어떤 때는 그냥 오늘 침례 받으면 아침 먹을 때 연락 주는 때도 있어 목사님. 그럴 때는 그냥 아침을 안 먹고 쓰지. 밥 먹을 시간에 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계 소리가 들릴 때 화려하고 성대한 가면 무도회에서 돌아왔을 때 신나게 춤을 추고 가면 무도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왜 슬플까? 슬퍼. 근데 우울증 같은 거하고 좀 맥락이 비슷하지 않나? 슬프다는 건? 그지? 막 신나고 즐겁게 막 춤추고 놀 때는 정옥씨 그럴 때는 우리가 슬프다는 걸 못 느끼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조용할 때 되면은 갑자기 울적하면서 슬퍼지기 또 하지. 아니야? 그치? 그치? 왜? 하늘을 봤다가 지금 뭐 그냥 여기는 그러니까 여인들 많이 그때 울적하면서 슬퍼진단 말이야. 그렇게 삶의 풍경, 장면, 과거, 장소 등 그런 것들을 고요한 서정적 시선으로 바라볼 때 숨겨져 있던 삶의 다채로운 결은 그 모습을 그리는 것이다 이거야. 근데 이제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의 그 에세이 중에서 명문장들이 이제 몇 개 나오는데 그걸 보면 하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어찌 이것뿐이랴.
오니올의 장이 행렬. 장례가 이제 어헛떨렁하면서 영철 씨 어떻게 하는 거지 그게? 예?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렇게 하잖아. 예. 그거 보면 슬프지. 예. 그거 보면은 아 저렇게 어느 날 갑자기 가는구나. 나의 인생도 그렇게 가는구나. 그래 슬퍼지겠지, 그지? 예. 온율의 장애행렬, 가난한 노파의 눈물, 거만한 인간, 거만한 인간 보면 슬프대. 슈나는 슬퍼? 기분 나쁘지. 거만한 인간을 봐도 그냥 기분이 안 좋으면서 슬프고, 바이올렛색과 검정색, 이 모든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앙톤 슈낙이 이 짧은 산문에서 열거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제한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인 거고 객관적인 거고 어떻게 달라? 주관적인. 혼자 생각입니까? 주관적으로? 혼자 생각은 주관적이고 예. 객관적인 건 여러 사람들이 예. 그렇게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근데 주관적이래. 자기 생각이래 자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불밝힐 열차 안에 창문에서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앉아서 가는 그 달리는 기차 안에 있는 거 보면은 영희 씨는 어떻게 생각될까? 슬플까? 슬프죠. 슬퍼? 예. 왜? 이쁜데 내게 아니잖아. 이쁜데 내게 아니라서 슬퍼. 그죠. 말 된다. 이쁜데 내게 아니라서 슬퍼. 저런. 아 이거 솔직하다 진짜로. 이쁜데 내게 아니라서 슬프다. 자, 그 다음에 슈낙의 시적 서정성과 관조적 서정성과 관조적 보는 시간. 태도에 동참하여 한 번쯤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과 주변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의 목록을 써내려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 우리 정우 씨는 뭐야? 또 쓰라 그러잖아. 쓰지 마. 쓰지 마. 생각만 해. 생각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당연히 써. 여기 써. 나를 슬프게 하는 것. 그러면 역으로 기쁘게 하는 것들만. 역으로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해놓고 영어기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 영어기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그럼 이것도 어디 또 학교에 국어책에 나올 수도 있어. 어떻게 생각해? 정연이의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그지? 네. 그건 하나의 또 다른 글감이 되잖아. 자, 이 시간쯤 되면은 신앙송을 우리가 하나씩 하는데, 아이고 그 양반이 10월 10일 날에 나온 게야. 그래서 또 낙엽이 지고 그러잖아 지금. 또 들어가셨대요. 봉화에 가서 봉화. 그 송이 따먹으러. 진짜 잘 신앙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봉화. 거기 송이가 많대. 야,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한 송이를 우리 영철 씨가 나보고 쌤 이거 좀 먹어봐 그러면 한 송이 줬다면 그게 기가 막히게 맛있을 뿐이지만 그거를 막 바구니로 떠다 놓으니까 별로 맛있어 보이지 않지. 그지?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우리 카톡방에서 막 그러잖아. 이게 진짜는 가짜인가? 진짜는 뭐 좀 거시기하게 생겼는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막 관우 씨 또 장난치느냐고 그런 얘기를 우리 많이 하는데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툴툴 한번 거려보고 자기만 맛있게 먹고 우리 그림만 보여주니까 그지? 네, 대신 내가 택하고 신앙송 하나 해줄게. 그 박인환 씨가 어느 술집에 갔어. 그 박인환 씨가 많이 가던 술집은 어떤 집이냐면 채굴하며 어머니가 그 주전자에다 막걸리 넣고 팔던 그런 그 시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데야.
빈대떡 붙여놓고 그런 데인데 빈대떡 붙여놓고 찌그러진 주전자에다 막걸리에서 이렇게 먹으면서 시를 읊고 막 그런 그 삶을 살았어. 그 시인들이 그 빈대떡값 술값 있을까 없을까? 다 가능. 없어. 누가 한 잔 사주면 먹고 또 읊고 참 옛날에 시인들 참 불쌍했어. 진짜 배고팠어. 근데 어느 이제 대포집에 갔어. 친구들하고 술을 먹었어. 술을 먹었으니까 술값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주머니에 돈이 있어. 서로 쳐다봐. 아무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박인환이가 종이나 하나 달라고. 예, 박인환 시인이 종이나. 그분의 그 기념관이 인제에 있어. 난 거기 2번인가 3번을 갔어는 문학관을 자주 다녀. 이혜인 문학관도 가서 시인들의 그 정서도 좀 보고 그런데 갔었는데 잘생겼어 박인환이. 키도 크고 잘생겼어. 중졸로 탁 쓰고 그랬는데 그 술값을 낼 게 없으니까 종이에다가 시를 하나 써서 줬어. 재밌지 않냐? 재밌어요. 아이 정씨 이런 강의 어디서 듣겠냐? 재밌지? 목사님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박인환 씨가 뭐라고 써줬냐면 세월이 가면 박인환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또 와도 나는 저 유창밖 그늘에 가로등 밑을 잊을 수가 없네.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벤치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뭇잎이 쌓여서 오래된 사랑이 멀어진다 해도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이런 시입니다. 시가 어때요? 너무 좋아요. 멋져요? 멋있어요? 예. 그게 이제 가을에 맞는 시야. 여름에는 이제 그 호숫가에 벤치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 호숫가 물이 있어요. 근데 가을 되면 내가 이 시를 낭송을 하면은 그 가평 가면 그런 데가 많아. 그지? 가평 가는 데 이렇게 쭉 청평을 쭉 가는데 이렇게 자전거 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 그래서 그 벤치에 나뭇잎이 쌓이고 또 쌓이고 쌓여서 그것들이 쌓여서 해서 우리 그 사랑이 멀어진다 해도 잊혀진다 해도 나는 네 눈동자와 너의 입술은 잊을 수가 없네. 내 서늘한 가슴에. 옛날에 애 생각나냐? 그 정도면 1년은 공짜로 먹겠네. 어? 1년은 공짜로 먹겠어. 별걸 집에서? 묻혀놓은. 근데 그 시가 지금 얼마나 인기가 있냐? 그 인기 2년 많죠. 공짜로 먹고 그 사람 지금 죽었어도 그 시는 계속 그러니까. 죽었어도 그 시가 계속 우리들 감성을 터치해 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거, 시를 쓴다는 거, 또 쓰는 건 싫어. 절대로 쓰라 그러지 마. 그럼 나는 낭송을 할 거야. 낭송을 할 거야. 그 낭송하는 거 그런 거 어렵지 않거든. 그거 별거 아니야. 그 나와서 낭송하는 거 보면 내가 지금 했지만 별거 아니잖아. 근데 목소리가 돼야지. 목소리는 다 돼. 그 목소리가 베이스든 허스키든 거기에 다 어울려. 그냥 그대로 감성이 거기 살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하나 시를 외워줄 새는 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 여러분들 이런 시 하나쯤 외우면 재밌어. 내가 바라는 세상 이기철.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꽃모종을 심는 일입니다. 한 번도 이름 불려지지 않은 꽃들이 길가에 피어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꽃을 제 마음대로 이름지어 부르게 하는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름 불려지지 않은 꽃이 혼자 눈시울 붉히면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그 꽃에 다가가 시처럼 예쁜 이름을 달아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얀 새가 날아와서 시의 이름을 단 꽃을 물고 하늘을 날아가면 그 새가 날아가는 쪽의 하늘을 오래오래 바라는 일입니다. 그러고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남아있다면 이미 꽃이 된 사람의 마음을 시로 읽어주는 일입니다. 마을마다 살구꽃 같은 등불 오르고 식구들이 저녁 상가에 모여 앉아 수저를 들 때 식구들의 이마에 비치는 환한 꽃빛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어둠이 목화성이처럼 내려와 꽃들이 잎을 부개면 그날 밤 가시집 온 신부는 꽃처럼 예쁜 처다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혼자 베갯물을 베고 그 소문을 화신처럼 듣는 일입니다. 어때? 좋아요. 멋있지? 정시 할 수 있어. 사실 여기를 결선 안 하고 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시를 낭송을 할 때 시를 낭송하는 사람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아니잖아. 나이가 있으면 목소리가 좀 이렇게 해맑지가 않고 좀 껄쩍지근해져. 좀 이렇게 탁해져. 그러나 그 시 자체의 아름다움이 한폭 담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를 낭송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시와 일치가 될 때 그 낭송은 아름답다고. 뭐를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다. 정우씨를 잘했어. 박수영 씨랑 다 치라고. 여러분들이 그 아무 시든지 나는 이 시가 참 좋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볼펜으로 써서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침대에도 붙여놓고 그래서 외워. 그냥 외우면 낭송이 되는 거야. 외우면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거지. 없어. 시 낭송하는 사람이 어디 특별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시 낭송에는 무슨 뭐 어떤 규칙 뭐 이런 거 장단 높게 해야 된다, 낮게 해야 된다, 길게 해야 된다, 고해 장단 고조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규칙이 있지만은 그거 그렇게 뭐 하지 말고 우리는 문학의 밤에 나와서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그런 거 상관하지 마. 그냥 내 거 성경을 하나 외워도 좋잖아. 성경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시편 23편. 다 외웠어? 한번 해볼래? 네, 하시던데. 아직도 못 외웠어. 시편 23편 전일시 외웠어. 아직도 못 외웠어. 배웠는데 또 하다 보면 안 나오더라고. 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자 마이크 줄까? 영철씨 몰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 같이 하면 아무리 해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같이 하면 나오겠지. 나와. 같이 한번. 예. 다윗의 시야. 다윗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주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니 내 상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로다. 거기가 틀렸나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로다. 예.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해석하는 게 이제 번역하는 데마다 조금씩 틀려.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푸른 풀밭에 지금 개혁에는 풀밭으로.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기 조금씩 틀리는 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언제나 우리 영어시야 시편 23편을 낭송을 하고 그러니까 시가 낭송이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세균 뭐 진달래꽃, 뭐 국화 이런 거 내가 외웠는데 그 여기가 잘 안 되더라고. 그거 옛날에 외웠던 거 다시 해. 다시 외우면 돼. 여러분들이 영철 씨도 그렇고 내가 어떤 시가 딱 좋아. 그러면 이 시를 내가 외우고 싶어. 100번만 해봐. 100번. 100번만 하면 그 시는 낭송할 수 있어. 100번이 쉬운 것 같아? 쉬운 것 같아? 어렵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유태인들이 탈무드에서 한 얘기가 있어. 격언이야, 격언. 따라서 해봐. 해서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이 망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거야. 한 만큼 이익이다. 해서 어떤 일을 내가 했어. 내가 신앙송을 시작을 했어. 내가 문화치료를 시작을 했어. 그래서 해보니까 못하겠어. 힘들어서. 그래서 못했다 하더라도 안 한 것보다는 낫다 그런 뜻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해봐야 얘기야. 시낭송도 해보고 시도 써보고 자서전도 써보고 알았죠? 알겠지? 예. 알겠지? 대답하는 또 시원하게.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을이 오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마음의 추수가 일어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프고 외롭지 않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쁜지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정옥 씨, 그 가정의 모든 문제들과 본인의 치유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속에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커다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고영철 형제, 늘 그가 웃음을 잃지 않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정은 형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우리가 겉으로 보는 모습에서처럼 그의 모든 삶의 모습에 사랑과 정성과 모든 너그러움이 배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